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대 교회가 있었던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두아디라 남동쪽으로 48km 그리고 서머나에서 동쪽으로 80km에 위치한 일곱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사대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대가 얼마나 큰 도시였냐면 당시 5만 명이 넘는 대형 큰 체육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 도시의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몇만 명이 들어가는 체육관이 있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대는 정말로 큰 도시였고 아주 대형 도시였습니다. 유명했고 그리고 도시가 잘 발달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사대 교회 역시 아주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남아있는 저 기둥들을 보십시오. 저 기둥들만 봐도 얼마나 교회가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사대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유명한 교회였고 참 괜찮은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습니다. 무언가 생동감이 있고 무언가 역동성이 있고 무언가 복음의 능력으로 막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진단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야, 내가 너 보니까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교회 아주 열심히 순종하며 봉사하는 아주 교회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너 모태신앙이고 믿음의 가문을 보니까 3대, 4대, 5대까지 아주 근본이 있는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구나. 즉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모습도 살아있는 것하게 보일 모습이어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MRI를 딱 찍어보니까 딱 스캔해 보니까 너 죽었구나. 너 죽었구나. 그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너 죽었어.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여러분, 만약 저에게 야 성범아 너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막 하려고 하고 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너 가만히 보니까 너 실상은 죽었어 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대교회의 책망받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마치 MRI를 찍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책망받고 있는 것이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로는 그들이 영적으로 태만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몇 안 되는 칭찬이 없는 교회였어요. 칭찬이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왜 칭찬이 없었고 예수님의 책망만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영적으로 태만했다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wake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어나라고, wake up, 왜 일어나라고 합니까?
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영적 태만일까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불신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부교육자로 지하 동굴 같은 이제 지하 통로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나왔는데요. 전도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 그 아줌마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업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하 통로 같은 데서는 조금만 크게 말해도 이게 막 울리잖아요. 근데 2인 1조를 이뤄 가지고 한 사람이 옆에서 예수천당 하면 옆에서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통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인상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마치 무슨 주문이듯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언젠가는 지하철을 타고 갔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전철 안에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걸걸한 목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하는데요. 그 예수님 믿고 싶다가도 안 믿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구호가 그러한 구호죠. 근데 여러분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스러워도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당이요. 믿지 아니하면 지옥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상세하게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출근하는 사람, 퇴근하는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거 외치듯이 말하면 이거 되게 듣기 거북한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구호를 잠시 분석해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 천당은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근데요. 불신지옥 대신에 뭐냐면 그냥 지옥.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죠. 그냥 지옥. 여러분 누가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두면 지옥 가요. 그냥 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아니에요. 그냥 지옥이야.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죽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두면 죽습니다. 건져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만다니 그 사람 믿는다 이게 아니라요. 안 믿는 이게 아니라요. 그냥 두면 급류에 떠내려가 죽습니다. 지금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대교회가 태만했어요. 잘못 살고 있는 자들에게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어요. 그냥 두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이 한마디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특히 우리는 잠깐 동안에 이 착각 속에 빠져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특히 우리 모태신앙자들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이게 선택교리를 자기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3대, 4대, 5대 가문 안에 있으니까 믿음의 가문 안에 있으니까 잠시 떠났어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여러분 그거는 스스로 자기를 위로할 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안 돌아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천당은 진리예요. 동시에 그냥 놔두면 지옥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방심했어요. 그냥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방심했어요. 그런데요. 떠내려갔어요.
미끄러져 버렸어요. 가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를 때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은혜는 언제 임하냐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내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할 때에 이 말씀이 은혜가 가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이든 찬양을 부를 때에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느껴지면 여러분 그건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그 가사의 내용이 나에게 전혀 와닿지 않아요. 무슨 찬양을 하는지 그냥 본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 할 정도로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음치 때문이라고. 저는 음치 때문에 찬양을 못 한다고요? 아니요. 찬양이 내 가슴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계속해서 놔두는 그 행위를 뭐라고 하냐? 그게 영적 태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세상 노래에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나요? 당시에는 뭐 블루투스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요. 노래방에 가가지고 제 친구한 저는 그때 당시에도 노래방에 가면 저는 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전도사한테 걔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너는 가도 된다 하고 가가지고 당시에는 그 마이마이 있잖아요. 워크맨 이런 거. 그 녹음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안치환의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를 제발 좀 녹음 좀 해달라. 가지고 대신 넌 노래 부르면 안 되고 그냥 곡만 녹음만 해달라. 그 녹음 테이프를 감사하게도 걔가 녹음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하루는 날을 잡아가지고 아주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차 안에서 그걸 딱 집어넣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나는 그대를 위해 시를 쓰겠어.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프로포즈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무뚝뚝한 남자라고 해도 연애할 때는 그 유행 가사가 귀에 들리고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가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르고 싶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엔 더 막 물르고 싶었어요. 막 붉게 물든 저녁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막.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건조하고 무뚝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애할 때는 그 가사 내용이 막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막.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다가와야 되고 그 찬양할 때에 눈물이 나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막 솟아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주님과 연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데 감동이 없어요. 왜 이렇게 주의를 산만한지 두리번 주의를 살피고 그 찬양 가사에 내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입도 열지 않아요. 신용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입도 열지 않아요. 무슨 무기력한 환자처럼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을 보면 간절함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놔버려도 그게 뭐냐? 그게 영적 태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 말씀 못 받으면 죽으니까 그 말씀 듣기 위해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태만해요. 그냥 놔둬요. 언젠가는 되겠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야. 전도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데 전도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그냥 지금으로만 만족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무너진 교회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게 될 저 유럽 교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결코 가만 놔둘 수 없어서 흩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 길이 뭡니까? 가만 놔두지 말고 밧줄 던져야 돼요. 생명의 밧줄을 던져야 돼요. 떠내려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밧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적극적인 밧줄 던지는 것이 뭐냐? 구원의 행위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급류에 떠내려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는 사람들. 무엇인가 밧줄로 던지든지 무엇인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가만 놔두면, 이게 영적 태만이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받았던 사대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책망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천당입니다. 그러나 그냥 놔두면 지옥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언제까지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 안 하면 그냥 안 놔두죠.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하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공부 못하면요 그냥 좀 창피당하고 말아. 근데요 예수님 잘 못 믿으면요 지옥 가요. 근데 진짜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놔두세요? 왜 그냥 놔두세요? 이게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바뀔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냥 놔두시냐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태만증이 무엇일까요?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깨닫는 바가 있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사대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책망이 이어지는데 바로 영적 기억 상실증에 빠진 그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생각하라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일까요?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까먹었어요.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 버렸어요. 네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축복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너희들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지금까지 너희들을 먹고 살게 했고 그 복음의 은혜가 너희들을 어떻게 살렸는지 너 까먹었구나. 너 잊어버렸구나.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이 은혜를 까먹고 기억 상실증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은혜 받은 흔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기억 상실증. 이것 때문에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영적 태만증이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는 말이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은혜 받았는지 기억하라. 기억하라. 은혜를 모르니까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뿌리를 깊이 파 들어가 보면 은혜가 없어요. 그 안에.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은혜는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이게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이 아래에서 받는 것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차단됐으니 우리는 땅의 것들로만 살아야 돼. 하늘 공급이 차단돼 버리니까요. 땅의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막 땀을 부득부득 막 뻘뻘 흘리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한 50년, 60년, 70년 살다 보면 내가 일했을 때 힘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 때 얼마나 많이 고단하고 별로 머리 좋지도 않은데 막 무엇인가 통밥을 재고 막 무엇인가 막 해보려고 했던 그때마다 실패하고 그때마다 얽히고 설키고 그때마다 인생에 공무한 문제들이 생기고. 왜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차단됐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에서 공급되는 축복을 경험해야만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흑암이야. 흑암. 영원히 흑암이야. 그러나 이 흑암의 땅에서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있으니 그 통로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지. 은혜가 없으니까 한동안의 삶에 감사가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고 풍성한 은혜로 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채우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충만. 12의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요 예수님에게서 충만을 봤어요. 충만. 능력의 충만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손도 잘 필요 없어. 예수님 얼굴도 잡을 필요 없어요. 허깅도 필요 없어. 옷자락만 만져도 그 충만이 막 넘칠 것 같아 막. 그래서 여러분 그 충만을 보고 옷자락이라도 만졌을 때에 병이 나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런 충만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기억 상실증을 여러분 빨리 고치셔야 돼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기억하라. 예배의 감격을 빨리 되찾으세요. 껍데기만 있고 신앙생활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꾸 눈을 감게 되는 현상이 혹시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선교학자들이 말하는 교회의 유형이 4가지가 있대요. 박물관적, 현상유지적, 그리고 목회지향적,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영적인 태만증과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어떤 교회로 흘러갈까요? 선교지향적인 교회에서 서서히 목회지향적인 교회로, 목회지향적인 교회에서 서서히 현상유지적인 교회로, 그리고 정말로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현상유지적인 교회에서 박물관적 교회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유럽 가서 수많은 교회들을 보게 될 겁니다. 다 박물관 교회예요. 그 찬란한 찰스 스펄전이 있었던, 요한 웨슬레가 있었던 저 영국 교회가요 이제는 박물관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1월이라는 법은 없을까요? 우리 은혜마을 교회는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태만하고 영적으로 기억 상실증이 일어나면 우리 은혜마을 교회도, 그래도 영국 교회는 멋있기라도 하지. 여러분 이 교회가 박물관적인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예요.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고 작지만 강한 교회로
주님이 언제든지 쓰시기에 좋은 교회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만이 복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그분의 피로 어떻게 되었나? 가까워졌느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칭찬도 없어요. 책망만 있어요. 지금 이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그래서 날카롭고 아주 예리한 수술칼 메스를 대십니다. 그게 뭐냐? 3절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죄악으로 만연된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의 악인들에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회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때로는 부정도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말씀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고쳐서 이 타락한 시대를 교회를 통하여 정화시키고 이 어두워진 이 모든 세상을 교회를 통하여 빛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소망을 두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회개를 독려하십시오. 그냥 놔두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돌아오겠지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입을 여세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만일 추운 겨울날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여기서 자면 죽는다고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끌고 오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일까요? 그건 무례한 거 아닙니다. 무례한 건 다른 거예요. 그 사람 살리겠다고 너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끌고 오는 게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이지 그것이 어떻게 무례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끝모를 낭떠러지를 향하여 막 걸어가고 있어요. 또 거기 가면 죽는다고 손새같이 날아가가지고 목덜미를 잡고 가면 안 된다고 끌고 오는 게 이 아이에게 무례함일까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집에 불이 났네요. 집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자식들이 들어가서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막 깨우는 푹 주무시고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라도 뺨을 때리고 아버지라도 막 끌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한테 불효하는 것입니까? 무리한 행동일까요? 그냥 놔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례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끌고 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회개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칼로 수술한다는 거예요. 수술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병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내 치부가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고름덩어리들이 여러분 까발려지는 곳이어야 돼요. 그냥 인명성의 유익을 위해서 몰래 갔다가 몰래 은혜만 받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수술칼을 직접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을 도려내. 아프죠? 항암 치료할 때 아프죠? 그러나 아파야 치료가 되듯이 회개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깊이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프더라도 수술의 칼을 대야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래서 네거티브가 먼저입니다. 그래야 포지티브가 와요. 여러분, 이 순서, 이 차례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데 아니에요. 네거티브가 먼저예요. 회개하라. 네거티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예요? 네거티브. 죽여야, 나를 죽여야 주님이 사신다. 포지티브. 할렐루야. 회개해야 천국이 온다. 천국은 뭐예요? 포지티브. 긍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죽여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을 이루시고 주의 참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들. I am sorry 아니에요. 빨간 약 바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회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회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일만 함과 동시에 다른 것들은 못하는 동시에 이거 하셔야 돼요. 죽으라고 일주일 동안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일날 선포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내가 일주일을 살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주일 성공하는 거야. 그 주일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을 또한 살고 성공하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일날 오고 또 그 은혜를 받는 주일이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또 일주일을 살고 선순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세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안 되는 거 계속해서 실패하고 이게 여러분 자손 대대에 이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선순환의 역사. 무엇이든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그런 축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약속하셔요.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5절이에요.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영적인 태만증을 제거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의 은혜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면 뭐라고 약속하셔요? 내가 생명책에서 결코 너희들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진짜 아멘이에요? 이 약속이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애기 고작 생명책에 제 이름 지우지 아니하는 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장 앞자리에 앉혀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찰로 한 10억을 준다거나 그러면 더 마음에 막 와닿겠는데 막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약속에 막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나 상투적인 말씀 같아요. 그동안 참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다지 실제로 실감나지 않는 말씀. 애기의 고작 생명책에서 결코 우리 이름은 지우지 않는 그 약속이라고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죠, 막 아리죠. 근데 그 사건이 딱 터지고
자, 수학여행에 갔던 생떼 같은 아이들을 보냈던 그 부모님들이 세월호가 터져버렸네. 뉴스를 봤네요. 뭐에 가장 여러분 첫 번째로 집중할까요? 생존자 명단. 명단. 생존자 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자막이 이름이 쫙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딱 봤는데 거기에 내 자식의 이름이 있고 없고는 천국과 지옥일 것입니다. 그건 좀 실감이 나십니까? 만약에 그 아픈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명단에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이 없어요. 죽음 아니에요, 죽음?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떨리면서 볼까요? 그런데 거기에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이 있네. 이 말씀은 결코 여러분 작은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없고 전혀 여러분 이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는데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을 행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음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매우 크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야 모세야, 나 정말로 안 되겠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럴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모세야, 정말로 안 되겠다. 내가 이 녀석들하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모세야, 얘네들 다 그냥 지워버리고 다 그냥 제거해버리고 너 나랑 다시 둘이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냐면 그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쭈어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 큰 죄를 범하여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내보셨습니까? 저들의 이름을 지우지 마십시오. 지우지 마십시오.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참 멋진 리더 같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지우지 마세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으시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저들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요,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지우시면서 백성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더 좋은 이름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어그러지고 방자한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기 위해서 모세의 이름보다 더 뛰어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지울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자 아들을 지우시면서 그 이름을 지우시면서 마땅히 지워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그대로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회개하면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들에게 심판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은혜 모을 교회의 능력이요 경쟁력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무려 10개월 동안 영적인 태만과 그리고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빠져버려 삽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전 광야를 거닐 때 비록 심신이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어서 그건 오히려 그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살만하니까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천하의 다윗의 마음이 돌짝밭처럼 굳어버렸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를 해도 그 전에 그렇게 애달게 갈망했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종교 생활만 했던 다윗의 모습들, 살아있어 보였지만 실상은 정말로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바로 회개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결단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